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 또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대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을 것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대부분 기억하시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해석과 함께 또 다른 해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그 안에서 전통적인 해석과 또 좀 새롭게 제시되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또 이 요한복음 4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표현은 사장의 그 갈릴리로 가실 때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4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긴 가야겠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가야 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좀 더 이렇게 강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의무가 의무라는 그 표현이 추가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어떤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겠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좀 강한 의무가 담겨 있는 꼭 사마리아를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강한 의지가 표현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지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직접 가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이 갈릴리로 지나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굉장히 적대시하고 뭐라고 할까요? 반목한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역 감정이 있던 단순히 지역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협소한 의미고요. 지역 감정 혹은 뭐 종교적인 감정 여러 가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또 인종적인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이 아시리아에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그 인종을 새롭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통주의, 또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어떤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의 순수성에서 그 순수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종교적인 문제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섞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적당하지 않네요. 같이 섞일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개같이 여겼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같이 여기는데 자기들은 유대인들을 존경하면서 굉장히 고분고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은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은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또 어쩌면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아니면 우리 한국인들의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 4장을 많이 읽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문화적인 범위 안에서 그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주석이라든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중동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럼 중동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읽기라는 글을 쓴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의견을 좀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분도 20여 년간 그 중동 지역에서 사역한 그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읽기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치부 권사님,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물가 여인. 예. 우물가 여인 좋죠. 또요? 그러면 우한나 조사님 피곤하신가 본데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우물가. 똑같은 이야기였는데. 네. 우물가 여인과 함께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러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여성스럽고 좋은 이미지가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나요? 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왜요? 남편이 5명이었고 그리고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죠. 자,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물가에 오는데 언제 왔어요? 한낮에. 그죠? 여기서 6시에 왔다고 했는데 더하기 6 하면 12시죠. 한낮에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낮에는 물을 잘 길러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길러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따였을 것이고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중동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일단은 해석을 했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남편이 6명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옛날이었다는 것, 2020년 전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오늘날 같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별해가지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별과 함께 또 뭐 있을까요? 또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번 정도의 결혼은 그 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돈으로 뭐 결혼을 6번씩이나 했어? 남편이 6명이야? 라고 놀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그런 시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5번 결혼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은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어떤 결혼의 주도권, 이혼의 주도권이 여인에게 있지 않고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매 맞고 사는 어머니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맞고 참고 살았을까요? 매 맞고? 힘이 없었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래? 그럼 헤어져.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되는데 옛날에는 돈 벌 데가 없었잖아요. 하물며 이 옛날에는 여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을 떠나서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스스로 성격 안 맞아 이러면서 이혼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아주 부정한 여인이냐, 음탕한 여인이냐, 혹은 뭐 창녀야 라는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오죽 못났으면 그 5명한테 버림받고 이 6번째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가성 여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 12시에 물길로 왔다는 것. 이것은 왕따였고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고 친구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데요. 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6시가 그 유대인의 시계로 6시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과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공간복음의 시간은 그 유대인의 시간이었고요.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보통 로마인의 시간을 말한답니다. 그 목사님 의견에 의하면 그래서 이 6시가 아침 6시이거나 저녁 6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일찍 물길로 왔을 수도 있고 밤늦게 물길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시간들은 다 로마인의 시각으로 맞춰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유대인의 6시인 것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해석을 해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로마인의 시각으로 로마인의 시계로 아침 6시나 저녁 6시, 아침 6시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다가 왔기 때문에 아침 6시일 확률은 거의 없겠고 저녁 6시였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면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처럼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이 말씀하다가 말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했을 때 그 강한 의지의 표현 혹은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무 혹은 의지의 표현은 이 사마리아가 단순히 유대와 갈릴리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꼭 지나가야만 하는 지리적인 중요성, 지리적인 의무감 때문에 꼭 가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나요? 서울을 가는데 여기서 목감을 꼭 거쳐야 돼. 내가 목감을 꼭 가야 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목감에 가가지고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리적 의무가 아니고 구속사적인 의무가 담겨있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땅끝에 가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땅끝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는 사마리아는 세겜 지역, 세겜 그러면 우리가 많은 성경의 어떤 역사들 있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고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 이 우물, 이건 야곱의 우물이죠.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요셉과 형제들이 세겜 지역에서 어떤 야곱의 아들들의 스토리가 있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가 이 세겜 지역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예수님이 꼭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꼭 지나가야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인 의무가 아니고 지리적인 중요성이 아니고 어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라는 의미 이런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야 할 거야. 내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지 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무가 담겨있는 말씀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참 이상하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날 때 누구만 있었죠? 예수님과 여인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때보다 그냥 조선시대도 생각하고요. 조선시대 때 남자와 여자가 쉽게 만나서 여인이 쉽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남녀가 유별한데 요즘에는 남녀 7세 뭐라 하죠? 남녀 7세 지남철이라고.
부동석은 저기 옛날 이야기고요. 남녀가 7살만 되면 딱 끊는데 그냥 남녀 7세 지남철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요즘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녀가 쉽게 말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다닌 시골 교회만 해도요. 뭐 커튼은 쳐지지 않았는데 문이 2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아마 거기 커튼이 쳐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남녀가 서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2개의 큰 벽을 넘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접촉하지 않는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고 말을 걸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 기분 안 좋을까요? 하여튼, 그 수가성 여인인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말을 걸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좀 불편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잘생겼으면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기분은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예의가 있는 남자라면, 우물가에 있다가 여자가 오면은 자리를 피해주거나 아니면 서로 내외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도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는 우물가에 앉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우물을 덮는 그 덮개 위에 앉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예의가 있어 보이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시각만 쭉 따라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조금 한량이나 건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처음 보는데 말을 걸어? 처음 보는데 내외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마디가 뭐예요? 협조 좀 해주세요. 첫 마디가 뭐죠?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외를 하지 않은 것, 또 말을 거는 것, 이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 좀 달라라고 말하고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분이 좋게 말을 하진 않았겠죠.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게 서로 원수가척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대가척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을 별로 기분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굉장히 큰 위협을 감수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답니다. 어떤 공격을 당할지, 어떤 불편함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말 거는 것도 기분 나쁜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기분 좋았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곱게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 좀 잘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은 아닌가 보다. 처음에는 한량이나 아니면
한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약간 뭐 사이비 유대인 아니면 성경을 조금 아는 유대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11절에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죄송해요. 맞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물 좀 달라고 했다가 네가 잘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야 라고 말하니까 평범한 답은 아니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 여행하는 사람들은 두레박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자기가 물을 먹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두레박 같은 거 없잖아요. 아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준다는 건지 이 사마리아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건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여기서 그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에게 물을 주고 만주고 얻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삐딱한 시각이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와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어요? 저 좀 주세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요. 그런 물을 준다고? 너나 먹지?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좀 불경한 태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수가성 여인은 그런 비끄러운 태도로 냉소적인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순리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냉소적으로 여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 이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요? 물 좀 줘보세요. 한 번 마시고 다시는 물 안 마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냉소적인 또 공격적인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치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한 방.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 가장 이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흘러가기 위한 핵심적인 어떤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어떤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해요. 예, 틀린 말이 아니죠. 남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하니까 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목소리다. 예,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엔 예수님을 한량
아니면 뭐 불량배쯤으로 알았다가 그냥 그 성경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야 뭐 이 정도로 알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시각이 좀 바뀝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20절에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확 바뀝니다. 뭐라고 하나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굉장한 영적인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이 끌고 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적으로도 깊은 관심이 있던 여인, 예수님과 영적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던 여인,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영적인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논쟁을 예수님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뿌리 깊은 예배 논쟁, 더 분명하게는 제사 논쟁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할 것인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합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로 넘어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페르시아 때 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두 개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이것이 큰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선지자한테 한번 예배 제사 논쟁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과 이 논쟁해가지고 이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의 유대인 같으면 화를 내면서 그 이야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몇 절이죠? 4장 1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말하는데 야곱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화를 낸답니다. 야, 너네 왜 야곱이 너네 조상이야? 너네는 그 더러운 피를 가졌는데 이렇게 과격하게 말싸움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이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12절에도 그렇게 12절 이후에도 그렇게 반응 안 하셨고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논쟁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그 논쟁을 할 때도 예수님은 그 논쟁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제사 논쟁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것이 진짜 제사야 라고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무슨 소리야,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제사야 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그 어느 곳 어떤 사람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장소가 아니고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말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푸뉴마티는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카이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의미고요. 알레세이아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방법이 중요하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노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알레세이아, 진리.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진정,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진리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그럼 진리는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법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관건은 장소가 아니고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면 한별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한별교회 그러면 한별교회 당이 한별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한별교회 당이 한별교회라면 우리가 고잔동에 있을 때는 고잔동에서 한별교회 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별교회는 한별교인들의 모이는 곳, 그곳이 한별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별교회가 한별교회 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별교회는 한별교회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별교회 성도가 모이는 곳, 그것이 한별교회죠. 그죠?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안산으로 또 교회를 이전했어. 우리가 부흥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안산으로 이전했다고 생각합시다.
아멘? 그럼 좋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기가 아니고 안산에 있는 그곳이 한별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별교회 그러면 한별교회 당,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건물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별교회 당에는 한별교회와 한별교회 당은 조금 같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한별교회 당에 가야지 한별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이 예, 오늘은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산 있나요? 어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시간에는 그곳이 한별교회 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별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별교회 당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물론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지금보다 천배만배 잘 돼가지고 미국에 사업자 가셨어. 근데 사업이 때문에 한 2주간 갔다 오셔야 돼. 근데 1주간 사업 때문에 가셨다가 주일 예배 드리러 잠깐 한국 갔다가 미국이나 유럽 다시 간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교회 당에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별교회 당에 못 나올 만한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확진이 됐어. 혹은 확진자 접촉을 했어. 그러면 못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득이하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한별교회 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이 잠자고 계셔. 성령님과 나는 전혀 무관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유도 없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칼 들고 싸우면서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아,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맞아라고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별교회 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원격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논쟁,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똑똑한 여자이고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해? 그래요? 답은요, 당신이 말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판결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이 정답이야 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을 오늘 자꾸 원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좀 비슷해가지고 에고 에이미 우리말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 모세가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까 에고 에이미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 모세에게 말할 때 그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세븐 에고 에이미, 그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7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할 수는 없겠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10장 7절 9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예,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2절,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이 세븐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과 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힌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에고 에이미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통적으로 창녀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음탕한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중동인의 생각처럼 그냥 불행한 여인, 남자에게 6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림받은 여인이든지 아니면
음탕하고 또 율랑여이든지 어쨌건 그 여인은 불쌍한 여인. 근데 그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피의 순수성이 훼손된 더러운 민족이야 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갈 때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장벽, 또 남녀에게 있는 장벽들을 깨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찾아가야 될 사마리아인이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땅끝에 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마리아 여인, 내가 가야 될 사마리아 땅이 혹시 내 앞에 있는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버림받았던 여인 혹은 부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사마리아인은 누구이고, 제가 가야 될 사마리아 땅은 어디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